네, 든든한 교회에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한 3대 정도는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하면 떠오르는 것은 화목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은 어떻냐라고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가정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을 정의 내린다라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 형태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요, 2000년에 33만 건에 달하던 혼인 건수가 2023년도에는 약 19만 건, 무려 42%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주여가 나오시죠. 출산율은 더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숫자가 OECD 평균 숫자가 1.6명인데 우리나라는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0.72명이다라고 합니다. 주여가 나오시죠.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증조를 모시고 살았던 그 대가족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가족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핵가족화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또한 가구의 형태도 빠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곧 혼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가구가 이제는 무려 33%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가정의 가장 흔한 가족 유형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이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01년도 881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가 2022년도에는 5만 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가정폭력 3단건이 약 24만 건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화목하고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이 이 통계에 의하면 그 울타리가 곳곳에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과 국내 통계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요, 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흔들리면 그 사회가 흔들릴 수뿐이 없고 나라가 흔들릴 수뿐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 통계치로 따지면 이제는 40%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 10곳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곳 이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장로님의 가정이 몇 년 전에 큰 위기를 겪고 간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신실해 보였지만 가정에서는 점점 영적인 가장으로서 무기력함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에 주일 설교 예배,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인 권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우리 일어서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매일 10분씩, 적어도 1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렸겠죠. 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서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보듬어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가 변하니 문제였던 자녀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셨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정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가정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시 회복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요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리고 이 가정을 혹여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이상향대로 만들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배우자 아담 곁에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인생의 동반자로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돌봄과 보호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라고 창조하셨다,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집에는 화초가 꽤 많습니다. 신혼 때는 화초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죽였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초를 키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많이 주면 또 탈나고 또 조금 주면 안 되고 바람도 쐬어줘야 되고 추우면 또 안 되고 그렇게 나무 하나라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돌보실 때 가정을 정원을 꾸미듯이 꾸며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놀랍게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저 변두리 지역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과 경건한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곳에서 자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가정,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정에서 그곳에서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육체적인 성장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이 땅의 왕궁이나 학문기관이 아닌 한 평범한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가정이 주신 지닌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정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상처받은 가정,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친히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돌아오는 자녀를 품는 가정의 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몰입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1장 9절에서 보면 1절로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를 통해서 가정이 받는 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핵심 원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고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 전체에 새기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먼저 장수의 복, 내 날을 장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삶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적인 번성의 복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과 영적인 번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가정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장구하기 원하느냐?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새긴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전인격, 생명, 감정,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고유 문명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문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신을 했는가? 출산과 다산을 위해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자신의 신체에 상형 문자이죠, 그것들을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이는 곳에 너희들의 바램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삶, 그리고 감정이 유동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 그리고 매일의 대화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평안해야 될 가정에 들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내가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을 때 내 생각이 정결하게 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선택의 순간마다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외함으로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7절에 말합니다. 가정이란 신앙교육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자녀가 이제 다 장성했을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을 누가 케어합니까?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는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부와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고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인지시켜주면 우리 자녀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리듬이며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반복된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전 순간이 자녀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것을요. 저에게 참 취약한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는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깜빡이를 켜면 날 무시하나? 네, 참 안 좋은 생각들. 네, 뒤에서 빵 걸으면 네, 막 이러면서 네, 뒤돌아보다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 봅니까?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의 자녀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복음입니다. 그와 같은
충실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서 새기고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너희는 어디에 새겨 두었느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설주는 우리의 출입과 생활의 패턴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떡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이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고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읽고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집 안팎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미간에, 손목에, 문에 다 말씀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영적인 세상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정에 늘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4년도에 미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지면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11에 전화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무언가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보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오로라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사회가 발달되어지면서 밤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빛에 이 아름다운 오로라가 감춰져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이 시대를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부부 사이의 존경과 사랑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와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결한 마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정마다 찾아오는 여러 위기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에는 치유의 손을, 지쳐있는 부부에게는 새 힘을, 방황하는 자녀에게는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세대에 걸쳐 이어가는 거룩한 든든한 교회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